자, 오늘 본문은 지난 수요일부터 계속해서 묵상되고 있는 요시야 왕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10왕들, 많은 왕들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기억해야 돼요. 히스기야하고 히시야하고 요시, 이 두 사람이에요.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이 두 사람은 성군 중에 성군이지만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요시야는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여기는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야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는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본문이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의 말씀인데요, 8살의 왕이 돼요. 어린 시절에.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어요. 오늘 우리 서정자매도 20대 우리 자매가 이렇게 산당 부모에 대한 마음을 갖고, 지난주에는 17살 된 고등학교 아이도 그 마음을 나눌 때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오늘 요시야가 16살에 회심을 합니다. 16살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16이란 숫자를 거꾸로 61살이 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가 하면, 그 역으로 16살이 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요시야였어요. 보통 왕들이 26살, 20대는 완전히 지 맘대로 삽니다. 온갖 음란한 짓 다 하고 사는데, 이 요시야는 26살에 성전에 회파된 것을 수선해요. 보수해요. 26살에 성전이 닫히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래서 그 놀랍게도 성전을 보수하는 가운데 거기 두루마리 책, 여호와의 말씀이 거기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죠. 정말 놀랍죠.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당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될 거다, 성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개혁을,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게 요시야예요. 자, 그런데 오늘 먼저 말씀드리는 것 중 한 가지가, 이 요시야의 모든 이 회심과 여호와의 말씀이 발견된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당시의 여선지자인 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에게 했던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먼저 이걸 한번 전제로 해볼게요. 먼저 드리고 싶어요. 자, 열왕기하 22장 19절 보면은, 너가, 이거 이제 훌다가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요시야야, 너가 성전에서, 무너진 성전에서 발견된 말씀, 그 말씀이 어떤지를 제사장이 읽어준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떻다고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겸비하여 옷을 찢고, 너무 우리가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거예요. 그걸 통곡하였으므로, 그런데 이 통곡했던 기도잖아요. 나도, 하나님이 뭐라면, 너의 그 기도의 말, 너의 통곡의 말을 들었노라,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 가슴을 찌며, 주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 백성이 잘못했습니다. 제 부모가 잘못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내 말을 들었노라. 히스기야에게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요시야에게도 내가 너의 말,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자, 그런데 다시 원위치에서 보면은 첫 번째 단어가 뭐지요? 그 마음이 어떻다고요? 부드러워져서. 이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왕들에게는 이런 단어가 한 번도 없었어요. 여기 부드러워진단 말은 원어적으로도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아서. 이 말이 뭐죠? 모든 왕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내가 뭐 말씀을 안 지키나, 왜 자꾸 나한테만 그래? 우리 보통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왕은 그것을 면도칼로 오려서 화롯불에 태우는 그런 나쁜 놈도 있었고, 말씀을 들을 때에 제사장을 죽이는 사람도 있었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으면, 물론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이 마음을 주었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적용하게 합니다. 마음이 욱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연한 순처럼. 여러분, 부부싸움 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50년을 살아도 우리 서로가 마음이 욱해가지고 딴 걸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상한 마음이 늘 존재하는 거예요.
늘 아내는, 남편은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냥 마음이 상해가지고 욱하고, 이게 참 우리의 마음이 참 상처 입은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여행을 가도 욱해가지고 또 거기서 마음이 토라지고 삐쳐지고, 나이가 60이 됐는데도 늘 이 마음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부모 자녀도 특별하게 부모가 뭐 나쁜 얘기합니까? 다 애 잘 되라고 하는데 우리에겐 또 은사가 있어요. 옳은 얘기를 기분 나쁘게 하는. 여러분, 이 은사가 다 있는 거 아시죠? 우리에게 독특한 은사가 있어요. 똑같은 좋은 얘기도 기분 나쁘게 해요. 그러니까 또 욱하는 데다가 기분 나쁜 얘기 하니까 더 또 욱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죠. 일전에 그 한 예능 프로에서 그 유재석 씨가, 연예인 유재석 씨가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는 뭘까요? 라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던진 말에 다 쓰러졌어요. 이 아이가 명언을 했어요.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본질이에요. 이게 인간이, 아이가 우리 어른들을 다 대변한 거예요. 여러분, 직장 가면 잔소리 들을 사람, 집에서도 결혼 생활 40년 했는데도 전 늘 지금도 잔소리를 듣고 있어요. 여러분, 저를 위한 건데 이게 참 어려워요. 늘 생각에 목사인 내가 이 정도 어렵다면 여러분은 볼 것도 없어요. 물론 저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 건 별로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다 잘 되려고 하는데 어려워요. 게다가 충고는 더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이 나이에 여러분에게 누가 잔소리 하겠어요? 누가 충고하겠어요?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만큼 이 나이 됐으면 누가 사실 저에게 잔소리 하겠어요? 저도요, 가만 돌아보니까 우리 목사님들하고,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이제 정말 목회도 잘하시고 실력도 좋아지시고 하는데 끝에 얼마나 담임 목사님 밑에서 힘드시냐고. 여러분, 거꾸로예요. 제가 힘들어요. 제가 목사님들 얘기할 때, 우리 목사님들 잘 모를 거예요. 저도 잔소리 하죠, 물론. 그런데 물론 충고도 하죠. 눈치 본다니까요. 눈치 봐요. 어쩔 때 얘기해야 될지 타이밍을 잡는다고요. 이거 안 하면은 교회 나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잘 잡아드리려면은 눈치 보면서 잘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잔소리를 듣는 거예요. 누구 소리를 듣겠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의 잔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충고의 메시지가 들려야 돼요. 그 멈춰 서는 거예요. 멈춰서 하루에 10분이라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939 기도 하시잖아요. 바쁜 분 1분만이라도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늘의 창을 향해서 1분간 30초만이라도 주님, 저 멈출게요. 제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저 아무도 저에게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 다 이제 세상에 하늘나라 갔어요.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바로 요시아였던 거예요. 요시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이 부드러워졌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아. 오늘 이 말씀 들으신 분 일주일 동안 삐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또 욱하지 마세요. 여러분, 욱병이라고 있대요. 욱병. 그러니까 우리 이 마음 내려놓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 이게 참 축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니 누군가 얘기를 들을 때 내 마음은 어떠합니까? 나는 잘 듣는 편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알아서 할게. 혹시 욱합니까? 혹시 섭섭하고 시험에 잘 드는 편입니까? 자, 이런 가운데 요시아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개혁을 이루었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는 평을 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요, 3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잘 믿는 사람은 몇 가지에? 3가지에 집중한다. 오늘 요거 한번 찾아볼게요. 요 3가지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 그는 유월절을 지켜요. 이게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여기 집중해요. 자, 21절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땐 최 목사님만 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 다 읽으라는 말입니다. 네, 최 목사님은 대표로 여러분을 위해서 읽는 거니까요. 자, 여기 보니까 뭐지? 먼저는 유월절을 지키라. 이 유월절이 뭐냐? 한자를 한번 볼게요. 자, 유월절이 이자예요. 자, 넘을 유, 건널 월. 넘고 건너라는 거예요. 영어가 훨씬 편하죠? pass over. pass and over. pass over day. 이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애굽에 다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낼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유월절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 넘은 거예요. 패스 오버한 거예요. 그때 정말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둘 다 이상했을 거예요. 정말 피를 바른다고 살까? 유대인들 돼지 피 바르면 안 되나? 소 피 바르면 안 되나? 아니 그깟 짐승 피 발랐다고 과연 죽을까? 다 죽었어요. 애굽의 왕의 맏아들부터 모든 생축의 맏것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자임을 보여주신 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날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유월절날 선고를 받으시고, 그래서 그를 향하여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유월절이 지켜지는데 그 절기 때 주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너희는 그냥 히브리 민족이 아니다. 너희는 양치는 그런 민족이 아니야.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유월절의 그 사건을 통하여 언약하신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 없인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나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하는 정체성인 거예요. 무엇보다 유월절은 신앙생활의 본질을 의미하고 있어요. 유월절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분명한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의 첫 시간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요식행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한 찬송, 우리 첫 번째 찬양,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거야말로 가장 놀라운 신앙생활의 본질인 거죠.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이 유월절을 말씀을 보면은 다시 21절로 볼까요? 왕이 뭇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누구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래. 여러분 이 의미가 정말 중요한 의미 아닙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사라진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라진 유월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죄성에 가장 지독하고도 끊어지지 않는 건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 그래서 죽을 때쯤 되면 그걸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야, 이게 영원히 사는 게 아니구나. 야, 이 생명이, 우린 몰라요. 우리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산다고요. 이게 다 내 것처럼 막 부여잡고 살잖아요. 세상 뉴스 피면은 다 그게 뭐 정치인으로부터 뭐 모든 사람의 스토리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위험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유월절이 아닌 거예요. 거긴 내가 있는 거예요. 내 가게, 내 아이, 이게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유월절을 지키는 게 얼마나 대단한가? 2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사사가 시작.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사사부터 지금까지 왕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심의 마음으로 유월절을 지킨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많이들 교회에 나오지만 다 여호와를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생색내고 명예내고, 이게 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했어요? 강도의 구리라고 했잖아요. 교회에 모이는 다 자기 이름 내려고만 한다, 이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요시아 외에는 이런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그렇게 정말 진심으로 드리고 기도의 자리를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다 자기 유익과 안위를 위해서 했던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도와달라고 주님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 게, 부모님을 정말 사랑한 게 아니라 부모님의 유산을 사랑한 거예요. 부모님의 그 집이 언제 나에게 떨어져, 이런 자식이면 진짜예요? 그 나쁜 놈 아니에요? 엄마 아빠 그 자체를 사랑해서 웬 은혜요? 안 줘도 돼요 라고 고백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도 엄마 아빠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정상인데, 엄마 아빠는 사랑도 안 하고 찾아가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하다가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장례식에 자녀들이 다 모인 거 아니에요? 근데 목회할 때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봤어요. 죄송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면 있을 줄 믿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래요. 부모가 남긴 거 다 뒤져가지고 다 찾아가지고 자녀들이 다 마음 갈라지고 원수되고, 뭐예요? 부모는 사랑하지 않고 부모의 목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근데 요시아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요시아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마음이었던 거죠.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23절 동그라미, 요시아 왕 18째 해에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요시아가 8살에 왕이 돼요. 근데 18째니까 26살인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예루살렘에서, 이건 뭐죠?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것이 이 요시아 왕의 아주 분명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가 집중했던 두 번째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합니다. 24절 말씀이에요. 시작.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게 뭐죠? 산당을 제거한 거예요. 지금 계속 열왕기 상하의 말씀에 중심된 단어 산당. 산당은 뭐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당에다가 말씀을 모르는 제사장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레위 지파로 거짓 세워가지고 그들이 말씀을 모르는 것을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 무지하여서 우상 숭배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을 요시아가 다 제거합니다. 어제 묵상의 맨 마지막 말씀이요, 23장 19절 20절인데 보세요.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게 산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불신결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결국 그것이 요시아가 다 제거했는데, 북이스라엘에 있는 베델에서 행한, 그 다음에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서 거짓말을 가르치고 그냥 뭐 기도도 예배도 대강대강 하면 된다고 했던 그 거짓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였던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잖아요. 요시아가요,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는, 그 요시아가 대단한 일을 했던 거예요. 아무도 못했던 일을 과감하게 하나님 떠났건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말씀을 했던 거죠. 요시아는 이런 것을,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했던 것을, 명령의 것을 했던 것을 얘기하고 있죠. 세 번째 집중했던 게 있어요. 바로 므낫세의 죄에 민감합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신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도대체 뭐지요? 이 요시아 때 이렇게 개혁을 했으면 하나님이 요시아를 보고 좀 이스라엘을 살려주면 좋은데, 므낫세 놈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은 유다 땅을 용서하지 않아요. 이 므낫세는 여러분 말도 못하죠. 아버지가 무너뜨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성전의 앞마당과 뒷마당에다 1월 성신을 세우고, 모든 무당과 신접한 자를 옆에다 두고 그들을 더 신임하고, 말도 안 되는 죄를 졌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의 모든 왕들의 마지막이 있잖아요. 어디 묻혔더라?
다윗의 열조에 묻혔더라. 조상에게로 돌아갔더라. 이제 이런데 므낫세는 달라요. 이게 므낫세가 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자, 그 말씀이 열왕기하 21장 18절인데 므낫세가 요 다음 말씀이요.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요 다음 거 한번 보세요. 네, 조상들과 함께 잠에 죽었단 말이에요. 어디 묻혔어요?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요게 포인트예요. 므낫세만이 우사의 묘지에 장사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이 블레셋에게 법궤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다곤 신당으로부터 여호와의 성전 이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자, 이 일이 일어났어요. 자, 사무엘하 6장 6절.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갑자기 뛰는 거예요. 근데 이 무슨 말이냐면, 왜 소들이 왜 뜬금없이 소지? 이런 말씀을 아는 분, 여호와의 법궤는 고앗 자손, 레위의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어서만이 움직여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기 우사가 책임자였어요. 레위 지파인데 우사는 하나님 말씀을 알았는지 몰라요. 알았는데도 우기고 그냥 편하게 어깨에다 매는 게 힘들잖아요. 그게 엄청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소들이 끌고 가게 한 거예요. 근데 소들이 날뛰니까 우사가, 옆에 있는 책임자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어요. 자, 표면적으로 보면 문제가 아무것도 없죠. 소들이 날뛰었는데, 그런데 이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직사해요. 그때 다윗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 우사와 충돌했구나, 하나님이 치셨구나 해서 베레스 우사라고 그 지역 이름을 따진 거예요. 근데 여기 붙들었더니라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아카찌란 말인데, 이게 뭐냐면 소유로 삼다, 소유의 개념이 있어요. 지금 뭐냐 하면 이 말은 우사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법궤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우사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성전 궤를 움직이려고 하는 그를 치셨던 사건이 나와요. 바로 그 우사의 묘지에 므낫세라고 하는 잊어버림,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줘도 뜻이 잊어버림이에요. 므낫세의 뜻 잊어버림. 그 므낫세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사,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던 우사의 묘지에 그대로 안장되는 이런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므낫세의 죄에 민감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나, 그때마다 소스람치게 놀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에 집중했던 요시아를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5절,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말씀 묵상할 때 우리 교회에게 화두로 주었던 두 단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들어오면은 보는 바로 이 두 단어입니다. 커넥션, 프린서플. 하나님과 나는 연결되어 있는가? 나는 하나님하고 늘 같이 있는가? 동행하는가? 어느 순간에도.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신 말씀의 원칙을 나는 알고 있는가? 요시아는 6월절을 온전히 지켰어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그는 뺏기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성경에 유일하게 나온 두 가지 단어, 말씀과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두 단어를 기억하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것은 다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 여러분이 시간에 누렸던 명예, 물질, 지위, 모든 건 다 내려와요. 그런데 기도와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여기 아주 마음을 먹어야 돼요. 정말 마지막까지 내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는 놓치지 않겠다. 부부 중에 둘이 안 되면 한 명이라도 지키겠다. 가정 중에 한 명이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다.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6월절을 지키니까 모든 악을 집중과 선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니까 내가 므낫세의 죄에 민감해서 주인 되려고 할 때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 마음을 잊지 않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세 가지를 집중하고 그걸 잊지 마시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사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만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